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조선의 26대 왕이었던 고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에 한 가닥 시로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 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끼 밥을 먹거든 매양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한 말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먹는 음식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러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옷이고 음식인데 누구한테 감사를 하란 말이야. 감사를 하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를 해야지. 만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세상이 참 너무도 삭막하고 메마를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을 가지고도 감사하거나 고맙게 생각하는데 인색하다는 말이죠. 특별히 우리는 배 짜는 여인이나 농사 짓는 농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적지 않아요.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에 시편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감사하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는 또한 금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여호와께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를 하려면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하려면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인 로제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의 가장 나쁜 순간은 그가 진실로 감사를 해야 할 때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맞는 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막연한 대상에게 감사를 하거나 제대로 감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멋있는 경치를 보면서도 그냥 멋있다 그렇게 생각할 따름이지
이처럼 멋있는 경치를 누가 만드셨는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막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건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찬양할 대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찬양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실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모아서 이스라엘의 진 사방에 각기 하둣길이나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되는 메추라기를 내리도록 해주셨다.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이동하던 메추라기 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진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제가 이를 숫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들의 진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반경 32km에 걸쳐서 약 1m 높이까지 메추라기를 내려줬다. 어마어마한 양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먹을 고기를 실컷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열을 가려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주신 일에 대해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도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앞세울 경우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앞으로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삶 가운데 그분의 손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작시자는요, 찬송가 404장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처럼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단 한순간이라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은혜를 거두신다고 한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중심으로 이러한 은혜를 이 아침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요 깊이 마음 중심에서 감사를 좀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편 50편 23절에서 보듯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중심으로 감사하는 세계는 그 사람에게는요 인생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 정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이것을 중심에 기억하면서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감사를 하려면 그분의 영원하심을 기억해야 되겠다. 또 한번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하려면 그분의 영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 이유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은요 4절까지 4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인자하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을 보면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처럼 한결같지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해관계가 뒤틀리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이 바뀌면요 언제든지 그저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도 그저 한순간에 뒤돌아서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시카고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 미시간호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바다처럼 아주 넓어요. 오래전 이곳에서 배 한 척이요 난판 일이 있었는데 당시 그 배 안에는 노스웨스턴 대학에 재학 중이던 스펜서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그는 침몰하는 배에서 23명에 되는 그 많은 승객을 구출해냈습니다. 훗날 토레이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한 강연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스펜서 씨가 바로 지금 여기에 참석해 있습니다. 우연한 일이죠. 토레이 박사는 그 회중에 있는 스펜서 씨를 강단 위로 올라오도록 해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일 가운데, 그 당신이 한 일 가운데서 특별히 인상이 남는 일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스펜서는 잠시 생각을 더듬으면서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구했던 23명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저에게 감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일에 얼마나 인색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누리고 살면서도 이처럼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도 영원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등을 돌리며 배반을 일삼는 가운데도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든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생각할 때 내 공로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세계보다는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감사의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은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물론이고 영원한 세계까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마다 그분에게 산제사, 감사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감사를 하려면 그분의 보응하심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에요. 한번 또 크게 따라 하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려면 그분의 보응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7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The Lord is with me. He is my helper. I will look in triumph on my enemies. 여기에서 이 보응이라는 말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갚아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이 은혜로 인도하시고 갚아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무리들로부터 이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대적들과 싸워서 물리쳐 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해치는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그 비통함을 갚아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두 팀으로 편을 짜서 축구 시합을 한다 하고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요. 그 가운데 아주 공을 잘 차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온갖 애를 써가지고 우리 편으로 와요. 우리 편으로 와요 하면서 그렇게 사정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내 편에 속함으로써 축구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축구를 잘 못하지만 그 사람이 잘 뛰어줌으로써 내 편이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강한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싸움에도 반드시 이김을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마다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요 삶의 온전한 보응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은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금년 한 해 감사거리들을 한 10가지를 좀 적어갖고 오라. 그래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처럼 이끌어 주셨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잠자는 이 순간에도 불침번이 되셔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십니다. 인생을 좀먹기 쉬운 악한 세력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구별하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따라서 이러한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간단한 얘기로 나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범사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다. 아멘 합시다. 그는 이처럼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어요. 가진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인생에 이김을 주시고 일마다 가능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박국과 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있는 것 같다가도 그분이 후 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그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이번에 필리핀의 태풍으로 그 모든 것 날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아무리 길을 쓰고 모은다 할지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진 것들입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물질을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보응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에 대해서 이 아침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나성세계교회 문화를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감사로 더욱더 산제사 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